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나의 왕이여 오소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2주간 걸쳐서 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대강절 주일에 말씀을 삼가고 원리를 바꾸자 합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이죠. 성탄절을 앞둔 매년 원력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3주에서 많게는 5주 차이가 납니다. 3주에서 한 5주간을 성탄절 전 주간 주일을 대강절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난 주일날은 대강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 이렇게 대강절 셋째 주일, 그 다음에 올해는 성탄절을 그렇게 성탄주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대강절을 지킬 때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대강절의 주된 신학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강절을 지킬 때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준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하신 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는 기뻐하라, joy라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대강절을 지킬 때 왕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왕적인 통치가 임하고 있으니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대강절의 성경 구절들 보면 높아진 산들이 낮추어지고 또 낮아진 언덕들이 도두어져서 메시아가 오는 이 대로를 수축하고 준비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강절의 큰 흐름의 신학적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뻐하라라는 것이 메시지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왕적인 통치가 오고 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비하라는 것은 미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메시지는 초림하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춘다면 준비하라는 메시지는 남은 삶 속에서 믿음을 잘 준비하라, 기름을 잘 준비하라는 메시지는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쁨, 준비, 초림, 재림, 이것이 대강절에 지키는 이유고 목적이고 초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강절의 대표적인 정서는 바로 기쁨과 기대다, 기쁨과 기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축하의 절기인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로서 대강절을 기쁨과 기대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오실 것에 대한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강절 둘째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 걸쳐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주제가 나의 왕으로 오셨다인데, 나의 왕으로 오소서인데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2, 3주간에 걸쳐서 대강절 절기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정복하러 오신 생명의 왕이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정복하러 오신 생명의 왕이십니다. 생명의 왕이십니다. 예, 왜 이런 첫 번째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캐릭터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의 5가지 정체성이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나의 죄를 정복하러 오신 생명의 왕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본문 31절을 보면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몇 가지 정체성, 5가지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죠. 여기서 예수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알듯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의 표현이라면 헬라식 표현은 예수입니다. 예수와 예수가 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플러스 이야기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 이러한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안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안에 아들이 태어나면 예수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뭐 이런 이름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유사한 이름들이 동명이인들이 많은 것처럼 유행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시는 아들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바로 예수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사람됨의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부터 예수님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누굽니까? 영지주의, 여러분 잘 아시죠? 노스틱, 그노시즘이라고 그랬죠.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눈에 보이는 물질, 육체, 이것은 사악하고 천한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든지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하는 주의가 1세기부터 나타났던 영지주의 이단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사람의 몸은 육체, 물질, 그렇죠? 육체로 왔기 때문에 육체는 뭐다? 천한 것이다. 사악한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또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도케티즘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유령, 환영이다. 영이지 사악한 육체 안에 거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가리키는 이단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이단들의 계보와 사상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인성을 가지셨다. 이것을 부인하는 이단들과 가르침들이 많이 왔습니다. 현대 신학이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예.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단 한 가지 뭡니까? 사람의 죄인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영혼은 죽을 수가 없지만 육체는 죽음을 가능하잖아요. 죄의 결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육체로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죄싸움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렇죠? 속죄, 죄물을 통해서 죄싸움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해놨으니까 거기에 충족하려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육체는 사악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일 수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람의
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캐릭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보면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다?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신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정성이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 예수로 오셨고, 그래서 인자로 오셨고, 두 번째 정체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는가?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많은 논쟁이 또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한다. 인성을 인정한다. 왜?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1세기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에게서 실제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인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신성은 또 부인하는 또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1세기에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에비온이서. 이들은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 때문에 유대교는 유일성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일신 사상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미리 선제하신 하나님이다. 미리 계셨다. 말씀으로 미리 계셨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미리 계셨다. 하나님은 계셨다. 이런 것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 유대교 유일신 사상만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도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동정녀로 태어났다니 이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에비온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1세기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15, 16세기에 넘으면 종교개혁 시대가 이제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오면 소시니아니즘이라고 해서 소시니안파가 또 그렇게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어떤 이단들이 이걸 신성을 부인하냐면 유니테리안, 이런 들어보셨죠? 우리 찾다 가다 보면 교회 보면 유니테리안 처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제가 공부했던 트리니티 신학교에 그 정문 나오면 그 한 1마일 정도 보면 그 유니테리안 처치 있습니다. 유니테리안 처치의 주된 뭐냐면 삼위일체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네,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러나 사람만이 아니고 또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50% 반점 하나님이고 반점 사람이라는 말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하나님이다. 라는 교리가 451년에 칼세톤 종교회의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양성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양성론이라는 이 신학이 확고하게 되고 나머지 이 모든 이단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양성론의 신학을 정통교회가 오늘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또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완벽한 뭐다? 사람이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분리도 되지 않고 또 이단들이 말하는 혼합도 되지 않고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간에 공존하는 그것이 바로 양성론에 대한 신학의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것이 한 인격간에 공존한다. 이게 양성론, 우리가 믿는 신학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캐릭터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것은 출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아기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었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왕위가 뭡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에 보면 우리 교동문에도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고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이새의 줄기 뭡니까?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다윗의 아버지, 그 줄기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난다는 예언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왕위를 준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 언약에 기초한 구약에서 예언된 누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예수님은 곧 누구다? 단순한 왕이 아니고 단순한 세상 나라의 하나의 왕이 아니라 He is Messianic King. 메시아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왕이라 다른 말은 뭡니까? 구원의 왕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이니까 그게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크리스토스 아닙니까? 그렇죠? 히브리어는 메사야고 메시아가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두 개 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죠.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는데 그 의미는 구원할 자죠.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와 인성과 신성까지 신분이고 그 다음에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왕, 메시아의 킹으로 오셨다. 즉 구원의 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적이 나타났죠. 목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과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 구원. 다윗의 왕위를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구원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캐릭터가 33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야곱의 집을 왕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구의 집이 언급됩니까? 예, 야곱의 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족장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그 족장의 시작점은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세 가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네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냥 내가 너에게 뭘 준다? 땅을 줄 것이다. 땅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손을 줄 것이다. 민족을 큰 민족이 이루겠다 말하죠. 자손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삭도 안 태어났습니다. 아들도 못 낳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시다. 자식을 줄 것이고 민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손이죠. 자손의 복. 세 번째 뭡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복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커버넌트의 쓰리 키워드는 뭐냐면 땅, 두 번째는 자손, 세 번째 복, 하나님과 관계, 복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맺은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을 맺고 창세기 17장에 오면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는 의식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소를 반 쪼개고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환상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고대 근동에 언약을 맺을 때 항상 그렇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두 나라가 조약을 체결하면 큰 나라의 왕이 먼저 지나가고 작은 나라 왕이 그 피 밟으면서 짐승 반쪽에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계명들을 조약의 체계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만약에 이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짐승이 쪼갠 것처럼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 체계입니다. 그 창세기 17장에 오면 바로 그 언약 체계라는 체결식이 나타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약속이 창세기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의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있었다면 언약의 체계를 몇 장이요? 17장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22장에 들어오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맹세하기에 이르기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만들어진 후에 이제 다음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에게는 뭡니까? 언약을 새로 맺는 게 아니고 언약을 갱신, 리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 다음 아들 누구요? 야곱에게 갱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라는 이런 의미는 언약의 백성, 언약 공동체를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왕이다? 언약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야곱과 혈통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유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고 살았던 유대인이. 우리가 혈통적으로 우리 아무 관련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땅, 자손, 복.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은 피지컬한 이스라엘, the land of Israel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민족은요, 자손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피지컬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새 이스라엘, 성도, 교회.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아버지와 아들,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관계가 되는 이 복. 이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이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만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언약의 주가 되어 주셨다. 아멘.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정체성.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가 오셨다. 사람이다. 인성가십니다. 확실한 인성 사람으로 오셨다. 영으로만 오신 것도 아니다. 육체는 타락한 것뿐만 아니다. 그 다음은 죄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차이점, 우리 인성과 차이점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신성, 즉 높은 이시 아들 오셨다. 사람과 인성과 신성, 양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다윗의 왕위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다? 구원이다.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다. 네 번째 캐릭터가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믿는 것은 오늘 새언약 백성들인 우리를 주님이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33절에 보면 그 나라는 뭐하라? 영원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앞에 네 가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리아가 잉태하여 출생하게 될 이 아이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태어날 아기가 다스리는 나라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같이 있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래 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요한은. 그래 처음 이 만들어진 창조된 하늘과 이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문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사망, 애통, 슬픔, 혹하는 것, 아픈 것, 질병, 처음 것들 다 지나갔다는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5절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유대 땅에 작은 소녀 마리아에 의해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나신 작은 아기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그가 나의 죄를 정복할 수 있고 왜 그가 나의 생명의 구주, 생명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나의 왕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라고요? 세 번째? 구원자. 예, 구원자. 다윗의 왕위를 계승받으셨으니 데이비드 킹, 메시아닉 킹, 구원자 왕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으니 그분의 구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새 언약,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히 다스려 주시는 그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야곱의 집을 다스리러 오셨으니 언약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왕이 되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언약 때문에 다스려 주시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언약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영원한 나라의 왕이다.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이 땅의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이를 한번 보세요. 로마가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컸습니까? 정부가 땅이요. 그 로마가 망했잖아요. 바빌론 제국이 얼마나 컸습니까? 6세기 얼마나 컸습니까?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어땠습니까? 완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세상의 나라는 우리 조선도 뭡니까? 작은 나라지만 500년 이시조선 500년 조선됐잖아요. 땅의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민주국가 되었다고 난리였다고 이렇게 또 하루아침에 예. 물론 이러면서 민주주의가 발전은 되겠죠. 핵심은 땅의 나라들은 늘 흔들립니다. 우리 미국도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의회를 정복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민주주의 국가도 이런데 전제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그마한 일에 나라가 흔들리기도 하고 나라가 조수될까 백성들이 염려할 만큼 흔들리기도 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쏴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땀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성탄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쇠하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옛 바다도 없어지고 질병과 고난과 곡함도 없어지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까지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나의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왕이십니다. 왜 그분이 나의 죄를 정복했고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까? 그분은 죄인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러나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과연 다윗의 왕권을 다윗의 위를 왕위를 계승할 자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요? 구원자 메시아의 왕으로 오셨고 또 야곱의 집을 통치하러 오셨으니 그분은 영원토록 언약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스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다스려 주시는 영생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정복하러 오신 생명의 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영접해야 되겠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요한서신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를 정복하기 위해 오신 생명의 왕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아멘.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전해서 그 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왕으로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는 그런 자가 되어서 생명 얻는 역사가 가정마다 부유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남은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는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종이 영이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왕권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적용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 영접하라. 이미 영접하였다면 뭐야? 어떻게 살아라?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왕 대신 삶을 살도록 왕권을 주님께 내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다 내려놓고 왕권을 그리스도께 따라합니다. 왕권을 그리스도께 왕권을 예수님께 왕권을 나의 왕께 돌려드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왕이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완벽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된 죄악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으나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위를 받아오신 메시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는 언약의 왕으로서 언약의 백성된 우리를 이 땅에서 다스려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영생하시는 우리의 왕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왕적인 캐릭터를 5가지 생각할 때 우리도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왕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루속히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였다면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왕권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내가 내 남은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왕권을 철저하게 주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내려와서 종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 앞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인생이 승리한다는 걸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 왕을 영접하고 그 왕께 왕권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재와 미래와 온 열방과 민족과 세계를 주의 뜻대로 통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